예, 동물의 왕국에 보여지는 한 장면인데, 토끼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새끼들에게 젖을 먹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냥꾼이 그 산에 토끼를 잡으러 왔습니다. 이 엄마가 마지막 내가 너희에게 먹여주는 젖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그런 애절한 마음으로 젖을 물리다가 사냥개가 가까이 오니까 새끼들을 굴 안에 집어넣고 굴문을 흙으로 덮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달리기 시작하는데요. 전속력으로 달려. 이 개 이름이 뭐냐면 아프리카 시각 수렵견이라고 하는데 아자와크라고 하는 개인데 아주 날씬하게 생겼고요. 뒷다리가 아주 이게 달리기 좋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토끼가 숲으로도 들어가고 이제 돌각사리도 가고 다시 숲으로 들어가서 지그재그 막 다니니까 이 개들이 그 냄새를 쫓다가 그만 토끼를 잃어버렸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이 개들은 주인이 이제 이렇게 호출하는 장치가 있나 봐요. 이제 데리고 가고 어미가 되살아나서 다시 굴로 가서 굴을 파고 그 새끼들을 만납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 새끼들을 물어 죽일까봐 새끼들을 굴에 집어넣고 굴을 흙으로 덮고 자기를 내어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준 겁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주님이 계신 무덤은 빈 무덤이고 그 부활의 현장에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부활의 아침에 몇몇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는데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함께 갔다 합니다. 이 세 여인은 아주 깊은 슬픔과 절망과 혼란 속에서 무덤을 향하여 갔습니다. 이들의 주 관심사가 무엇인가 하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는 것이 주된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무덤을 향하여 가는데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무덤 주위를 지키던 군인들이 다 기절해서 덜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이 로마 군인들은요, 죽음과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훈련을 받은 자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그냥 일반 병사들이 아니고 특별한 군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웬만한 공포 이런 것은 그냥 무시하고 전진하는 자다. 화살을 빗발치듯이 날아와도 지휘관이 전진하라 그러면 전진하는 그런 병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인간적인 공포가 아닌 영적인 차원의 두려움, 공포를 견딜 수가 없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즉 의식을 잃고 기절해서 덜덜덜덜 떠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영적이고 초자연적인 현상 속에서 이들이 멘탈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놀라 자빠질 수밖에 없었다. 쇼트 영상인데 그 외국의 태국입니다. 특수 훈련을 받은 부대원이에요. 자기 이제 여자친구 집에 갔는데 그 여자친구 집에 쥐가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특수훈련 받았다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특수훈련 받고 옷을 입으니까 이 옷에 막 휘장 같은 게 달려 있잖아요. 막 자랑하다 그 집에 쥐가 나타나니까 여러분 이 남자가 어떻게 있는 줄 알아요? 싱크대 위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특수훈련 받은 거 맞아? 내가 다른 건 다 무서워하네. 쥐는 무서워한다. 남자가 쥐를 무서워한다. 그래서 제가 저 사람 진짜 특수부대원 맞나? 응? 여러분 당일에 이제 큰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에 있던 자들이 많이 나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거기가 주 무덤이잖아요.
그걸 보는 거예요. 병사들은 예수님 무덤 가까이에서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는 거예요. 갑자기 지진이 나면서 그 예수님 무덤에 있던 돌이 굴려지는 걸 보는 겁니다. 사람 손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게 여러분 돌이 스르륵 갈리면서 두르륵 하고 갈리는 거죠. 병사들이 보는 거예요. 지키면서. 야, 그 다음에 생판 못 보던, 이게 천사지만 이 로마 병사나 유대 병정들의 눈에는 뭐예요? 귀신이지, 귀신. 유령이지. 그러니까 막 오줌을 지리는 겁니다. 그 천사들의 등장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천사의 모습이 어떤가 하면 천사는 번개 현상 같다 그랬어요. 번개 현상 같다. 그러니까 그 어두컴컴한 그 무덤에 번개 같은 형상이 쫙 나타나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이 병사들이 3절에 보면요,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그런 천사의 모습을 보고 거기서 기절해 나가 떨어진 겁니다. 예, 이 천사가 거기에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하늘 권세가 거기에 나타났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 로마 병사나 유대 병정들은 그 거룩한 존전 앞에서 자기 자신의 유약하고 무기력함을 스스로 느끼는 겁니다. 자, 로마 병사도 기절하는, 자기 힘과 의지로 설 수 없는 그런 권세, 그런 능력이 거기에 나타나니까 기절해서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무덤을 어떻게 만드느냐? 여러분, 일단은 무덤 비탈면이 이렇게 이제 수직에 가까운 비탈면에서 굴을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보통 8m에서 10m를 파고 들어갑니다. 저기서 한 이 정도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안에 광장을 만들어요. 그 광장 안에는 한 50명 정도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그러니까 이렇게 낮지도 않아요. 이렇게 고개 약간 숙이고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길이. 그리고는 그 안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여기는 우길기 알죠? 우길기. 우길기처럼 사방팔방으로 굴이 쫙 나 있고 거기 시체 하나씩 쫙 누워져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은 어떻겠습니까? 부자니까 더 정교하게 잘 봤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안에까지 들어가서 봤는데, 이제 예수님 누우셨던 무덤에 간 건 아니에요. 이제 안내하는 그 가이드 목사님이 대놓고 말합니다. 이거는 예수님 무덤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무덤이 어딘지도 모른대요. 예? 그런데 이게 그때 당시에 사용하던 무덤이라고 하고 딱 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안치됐을 것 같은, 처음으로 안치됐다면 여기다 안치됐을 거라고 하는 거기를 딱 들여다봤는데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신라면 스프 봉지가 있어요. 이야, 신라면이 그때도 명의를 떨친 거예요. 신라면 스프 봉지가 거기 있더라고요. 내가 살모시 주워온 거예요. 응? 부끄럽잖아. 응? 아니, 왜 그게 거기 있냐. 그리고 이제 모르는 과자 봉지가 큰 게 하나 있었어요. 내가 그래서 이제 그것도 줍고 그것도 주셨어요. 근데 목사님들은 이제 저보고, 그거 왜 줍냐고, 쓰레기, 남의 나라 와서 쓰레기 왜 주냐는데 제가 말을 안 했습니다. 살모시에 주머니에 넣었어요. 아니, 왜 신라면 스프 봉지가 거기 있을까요? 아마 생각한데 배고픈 한 분이, 그분이 이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든지 간에 목사님이든지 아니면 일반이든지 간에 이제 이렇게 스프 뿌려 먹고 그리고 어떻게 하다 흘려서 거기 들어간 거죠. 그렇게 해서 방방방방 이렇게 방이 쭉 둘러서 방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여인들이 그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옮겨져 있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보는데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천사가, 흰 옷을 입고, 여러분 이 흰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눈같이 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세탁 기술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완전한 순결의 거룩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천사의 옷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요구되는 순결과 의로움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부활의 아침에 천사가 흰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을 했다고 하는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천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아서 여기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는데 그 천사가 지금 이 세 여인들에게 위로와 확신과 소망을 주는 겁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천사가 전해준 복음이 무엇인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천사가 뭘 했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 세 여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무서움이란 그리스도인의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것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서워 말라라는 말은 두려움 속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 마음의 상태가 공포 속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이제는 그 무서움, 두려움을 그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무서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줌 지릴 상황이잖아요. 자, 지금 이 여인들이 뭘 봤습니까? 오다가 그 무덤 주위 지키던 로마 병사들 유대 병정들이 다 지금 기절해가지고 덜덜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무덤 돌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 안에 무덤 안에 환한 번개 같은 그런 옷을 입은 천사가 있습니다. 그 안에 여자들이 이렇게 빼꼼히 들여다보는데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서워하지 않을 상황이냐고요. 정말 무서워할 상황이죠. 그런데 주의 사자 천사가 이 세 여인들에게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무서움을 그치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그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 떨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는 근심도 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가 그 믿음의 조상의 후손들이라면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선을 행하는 사라의 딸들이 어찌 놀라 무서워하느냐 책망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난다.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이 아침은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아침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두려움을 그칠, 염려를 그칠 이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찾으면,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이시지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끼쳐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시편 91편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천사가 온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특명을 받아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있는 그 세 여인들을 찾아가서 여러분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 나타나시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11제자 지금 어디 있습니까? 마가 요한의 집에 있습니다. 늘어지게 그 부활의 아침에 늘어지게 좀 잠자고 있어요. 응? 여러분 늘어지게 잠자면 오늘의 요나 되는 거예요.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뱀이 창에 가서 그냥 늘어지게 잠자고 있어요. 지금 배가 좀 깨져. 지금 좌초될 위기인데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이제 김성찬이 붙잡고 야 너도 좀 기도 생활 좀 하라 그랬더니 아빠 내가 아침 출근할 때마다 성경 한 장 보고요. 그리고 그냥 도착할 때까지 그냥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 나왔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했습니다. 예수를 찾는 자는 영광의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위로의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선한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예수 부활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이 복음이 아니라 물론 복음이죠. 복음의 내용 중에 일부에 극히 일부야.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처럼 육신을 입어서 온 것도 그것도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 우리처럼 먹고 마시고 잠을 잤다. 그리고 공생애를 3년 반을 사셨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었다. 3년 만에 부활했다. 이게 다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너도 부활한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내가 부활 아침에 주님이 땅에 강림하실 때 부활체를 못 입었어. 영원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어. 그게 저주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요?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그걸 지금 천사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너도 마리아 너도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그 살로메 너도 그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이 지금 부활해서 부활체를 입었지 너도 그렇게 부활체를 입고 하나님 존전에 서게 될 거야. 그것을 지금 천사가 말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아노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여전히 예수님을 찾고 있구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우리는 예수님이 비록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그렇게 죽으셨더라도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러 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어떠하신다고요? 오늘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이게 찾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 존전 앞에 나가는 자를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찾으러 왔지만 그 아침 생명의 주 부활의 주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두려움을 그치라. 염려를 그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어떤 절망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두려움을 그쳐야 됩니다. 염려를 그쳐야 됩니다. 두 번째, 자, 이 빈 무덤에서 복된 만남을 가지게 됐습니다. 6절 말씀 보세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빈 무덤을 보여준 겁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 누우셨던 것을 보라. 뭘 보라는 거예요? 빈 무덤을 보라. 응? 여러분, 그런데 빈 무덤은요 절망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때 당시에 가짜 뉴스가 있었어요. 오늘날만 가짜 뉴스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자, 산헤드린 공회는 자 예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갈까 두렵다 해서 그 예수님 이제 장례 치르고 안식일이 지난 그날 안식일이 지나니까 그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녁이 되는 거지.
로마 시간역하고 유대 시간역하고 달라요. 안식일이 지난 첫날,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녁이 되는 거예요. 저녁이 지나고 이제 그 이튿날 새벽에 주님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난 그날 저녁에 이제 빌라도에게 쫓아가가지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빌라도한테 주여라고 말했습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사흘 다시 살아나리라 한 말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수가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그렇게 선동하니까 빌라도가 너 군대 가져가서 지켜라 그랬더니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대와 그리고 이제 유대 병정들과 함께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 이제 그 무덤에 돌을 굴려갖다 딱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밀랍으로 전체를 다 붙입니다. 그리고 인봉을 딱 했어요. 인봉해가지고 이 인봉을 띠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빌라도. 이렇게 해서 여러분 무덤을 꽁꽁 봉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자, 이 빈 무덤을 누구도 봤느냐? 이들도 봤어요. 그 지키던 병사들이 이제 쫓아가가지고 사내들인 공의한테 이제 고자질합니다. 그랬더니 사내들인 공의가 곤란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 병사들은 뭘 봤습니까? 수직하던 천사들과 예수님 못 봤겠어요? 예수님 봤죠. 응? 이 죽었던 자가 살아난 거 아니에요. 그걸 봤죠. 그러니까 기절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수직하던 자들이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 천사들이 내려와 돌을 굴리고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사건복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사내들이니 이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에 갔다 하라. 그리고는 혹시 총독이 이것 때문에 노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다 뒤에 수습해 줄게. 여러분 이게 잠자면요. 아니요. 잠자면요. 어떻게 되느냐. 옛날에 메가더 장군이 그런 말 했습니다. 전쟁에서 패하는 것을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자는 용서하지 못한다. 경계라는 게 뭐예요? 사주 경계. 지키는 거지. 응? 경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응?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제대했던 그 부대에 우상사님이라고 붙였어요. 근데 그분이 얼굴이 어떠냐면, 용사꾼도 아닌데 얼굴이 새카매요. 이 간이 나쁘면 얼굴이 새카맣거든? 그런 것처럼 얼굴이 새카매. 근데 이 사람이 진짜 무식합니다. 얼마나 무식한지 몰라. 정말 무식합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풍문이에요. 이분이 뭐냐면 6.25 때 북한군이 넘어와서 자기가 이제 휴가를 갔다 온 거야. 휴가 갔다 온 자기 부대는 전부 죽었어. 전부 와서 목을 따가지고 온 거야. 북한군이. 그래서 그때 이제 우화사지. 우화사가 대검 하나 딱 들고 북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대원 전부 묶어가지고 귀를 전부 잘라가지고 내가 이렇게 죽였다. 그래서요, 이 사람은 제대로 못해. 그리고 영외에서 못 자. 항상 막사 그 안에 있어. 왜? 두렵거든. 그래서 국가에서 계급을 올려가지고 특무상사가 된 거야. 별단 상사가 된 거야. 근데 이런 사람 진짜 그때 당시에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 물불을 안 가리는 사람이지. 전후에 아마 그때는 지금은 좀 달리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때는 그 사람 위대해 보이더라고. 진짜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구나. 자기 전우를 사랑하는구나. 자, 돈 주고 그냥 총독에게 돈 주고 그리고는 그냥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마치 예수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간 것처럼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6절에 보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 누우셨던 것을 보라. 빈무덤을 보라. 자, 여인들이 천사의 지시에 의해서 이제 무덤 안에 들어와서 그 빈무덤을 봅니다. 예수님 시신이 누웠던 그곳을 보는데 시신이 없어요. 그냥 세마포만 덩그라니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천사의 복음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하는 겁니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이 두 구절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게 뭐예요? 빈무덤이야. 빈무덤은 우리에게 실망을 줘, 절망을 줘.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냐. 이 두 구절이 서로 합쳐짐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들에게 큰 소망과 큰 기쁨을 주는 복스러운 소식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러분 골방에 있다.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현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저기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셨어요. 영체를 입으신 거예요. 영체를 입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시는 거예요. 자, 육신의 생각으로 그리스도를 찾는다면 안 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져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린 더 이상 그렇게 알 수가 없습니다. 육적으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 왜?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의 생각을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적으로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귀로, 우리 감각으로 예수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젠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만 알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내들인 공예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건 예수님 시체 훔쳐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예수님 부활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이나 사진 속에서 예수님은 계시지 않는다. 그리스도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그것은 그 말씀 안에서 신앙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만 교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6절 10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어디 있다고요?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예, 그러면서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스도를 찾겠다고 한 꼭대기 영으로 또 그리스도를 찾겠다고 저 무적행 다 그 사기라 사기.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어디? 내 입에 내 마음에 와 계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이 천사는 이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소망을 주는 메시지를 주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그랬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라고요? 예수님께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 빈 무덤, 예수님이 살아난 이 부활의 현장, 여기 이 무덤을 향해서 오면서 겪은 것, 막 지진이 일어났어. 그 다음에 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무덤 문이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 그걸 목격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수직하던 그 로마 병정, 유대 병정들이 그냥 기절해가지고 덜덜덜 떠는 걸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무덤문 앞에 있던 돌이 굴려져 있고 그 안에 천사를 만났고 거기에 예수님의 그 수의가 개켜 있고 이것을 봤는데 이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뭐라고요? 예수님이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언제 갔을까요? 언제? 이 제자들이 언제 갔을까요? 로마 시간으로 말하면 어제 6시에 저녁에 실망해서 안식일 날은 못 움직이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간 거야. 밤새 갔어.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날이 밝으니까 또 가. 근데 그들보다도 먼저 주님이 갈릴리로 가신다. 여러분 지금처럼 무슨 교통이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악셀 한번 붕 밟으면 1시간 만에 가는 그런 거리가 아니에요. 다 걸어서 가고 낙타 타고 가고 낙이 타고 가고 그런 거예요. 어? 자, 그런데 그들보다 먼저 가겠다 말씀 주십니다. 이 여인들에게 새로운 임무가 주어지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들을 지금 이 빈 무덤에서 그 마가의 집으로 지금 천사가 보내고 있습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그게 사도예요, 사도. 보냄을 받는 자. 사도예요, 그게. 복음의 전도자로 지금 보내시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 이날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자기 마음에 담은 여인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주예전을 떠날 때 가장 아름다운 소식, 가장 복된 소식이 뭐예요? 예수님 부활한다. 거기까지만 하면 안 돼요. 나도 부활한다. 그래야 그게 복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7장에 보면요, 당시 이제 시리아, 아람 군대가 이제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서 여러분 강릉이 이렇게 지금 비가 안 와서 고통을 겪고 있다가 이제 물이 지금 어제 40%까지 쐈대요. 물이. 야, 대단한 거예요. 비가 며칠 와 버리니까 40%까지 왔다. 대단한 겁니다. 식수 없어 보세요. 식수. 근데 이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꽂고 에워싸니까 뭐가 못 들어가냐면 곡물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굶어 죽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얘를 잡아먹는 거예요. 야, 사람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람이 사람 잡아먹어. 제가 이제 어제 롱 로드 홈이라는 그 미국 드라마인데 그걸 이제 며칠에 거쳐서 봤어요. 7부작인가 8부작인가 그런데 들깨들이 와서 사람 시체 뜯어먹습니다. 진짜 그냥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문둥이가 그 성문 앞에서 지금 구걸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도 못 먹는데 그 구걸 뭘 주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람진으로 간 거예요. 갔더니 아람진이 텅 비었어. 아무도 없어. 곡식이 그냥 그대로 있고 그냥 어제 그냥 뜯어먹던 양고기, 소고기 그냥 다 그대로 있고 그래가지고 이 4명의 이 나환자들이 와서 실컷 먹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어떻게 했습니까? 금은 모아 좋은 옷 같은 거 막 갖다가 막 진짜 자기 힘에 겨울 정도로 해서 다 쟁여놨어.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선하지 아니하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마리아 성 가서 그 이야기를 알려준 거야. 여러분, 가장 기쁜 소식, 가장 아름다운 소식, 그 소식을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여러 날 굶주렸던 그 사마리아 성 있는 사람들이 뛰쳐나와서 거기서 양식을 취해서 먹고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주님의 부활이야. 주님의 부활은 가장 깊은 절망적인, 영적으로 가장 깊은 절망적인 절망에 놓여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다, 제자.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순간서부터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자가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아니, 처음부터 예수님이 안 믿었으면 그 희망도 안 걸어.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도 없어.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쫓아다녔던 자들이야. 그리고 70명의 제자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갈릴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소문이 돌아. 야,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었다. 비참하게 죽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가 다 절망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죽어봐요. 응? 나라 전체가 비통한 거야. 잘했든 잘못했든 상관없어. 정치를 잘했든 못했든 나라가 비참해. 비통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왕 죽은 것 정도가 아니야.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온 유대가, 온 사마리아가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점유권이라, 선점유권이라고 해요. 이 선점유권을 누구한테 줬느냐? 새 여인에게 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선점유권을 가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선점유권, 복음의 점유권. 여러분 다 선점유권을 가진 거야. 그걸 전해야 돼. 누구한테? 여러분 친구한테, 지인에게. 응? 자, 이 부활의 소식을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들려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빌라도에게도 전해진 겁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것은 그 사람 자유야. 그러나 모두에게 부활의 소식이 전해져야 하는 겁니다. 아주 놀랍고 재밌는 것은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의 이야기가 그 보초를 섰던 보초병에 의해서 빌라도에게,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전해집니다. 이 여인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냄을 받았다는 게 뭐라고요? 사도다, 사도. 복음의 전달자로, 사도로 이 여인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사도의 반열에 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도가 됩니다. 이 실로 놀라운 겁니다. 그러면 그 권세가, 하늘의 권세가 그를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12제자를 보냅니다. 예수님 12제자 보내는데 전도하러 보내는 거야. 두시 짝지어서. 이거 뭘 알겠어? 응? 여러분, 두시 가는데 뭘 알겠어요? 근데 가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했으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뭐 예수님이 그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전해주는 거야. 응?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귀신이 벌벌 떠는 거야, 막. 병든 자가 막 나와버려. 이런 역사가 선점유권을 가지신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응? 내가 기도해서 안 나면 하나님 창피야.
여러분 창피가 아니야. 왜? 여러분은 종이거든. 종은 창피를 몰라.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 그런 거지. 예? 주인이신 하나님 창피를 받는 거야. 선점유권. 그래서 이 세연이 여러분 오늘 8절에 보니 종종 걸어보면 막 가다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만났어. 야, 근데 제자 새끼들이 못된 새끼들이야. 여러분 성경 우리가 계속 상고하지만 안 믿었어요. 야, 이렇게 사악하다고. 유대인들이요 이렇게 사악해. 베드로가 안 믿었어요. 요한도 안 믿었어. 믿어질 수가 없어. 응? 야, 베드로는 그 무덤에 와서 무덤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래도 안 믿어. 기여겼대. 야, 내가 있으면 요 싸가지 없는 것 같으니라고, 요. 야, 그렇게, 야, 수제자라며, 이 자식아. 아유, 그렇게 못 믿냐? 근데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라. 안 믿어져. 예수님 부활한다, 안 믿어져. 소생한다, 안 믿어져. 가만히 베드로를 놓고 보면 그 베드로가 바로 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 믿어. 귀하게 여기는 거야. 여러분, 사내들이 공의가 어떻게 했습니까? 병사들을 매수해. 가짜 소식이라고. 가짜라고 전파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 뭐라 말씀하셨죠? 갈릴리로 먼저 가겠다는 거예요. 갈릴리로.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 이제 그 6월절 전날 돌아가셨어요. 그때가 막 저녁 6시쯤 되려는 시간이야. 그래서 매장된 거야. 그 다음에 그 이튿날 돼서 저녁이 된 거예요. 저녁이 됐지? 그러면 이때 갈릴리로 내려간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루가 지났어. 예수님 부활했네. 이제 지금 내려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한테 복음이 전해졌어요? 안 전해졌어요? 안 전해졌어요. 이미 벌써 아침 해 뜨자마자 가버리는 거야. 그런데 이 갈릴리에 누가 있습니까? 비통한 이 지금 그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내려간 사람들이 가면서 계속 뭘 전하는 거예요? 비참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었다. 예수님 죽었다. 예수님 죽었다.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 갈릴리로 다 전파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비통한 소식 속에 있는 그들을 찾아가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몇 번 안 나타났어요. 그러나 복음을 듣고 말씀 가운데 있었던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신앙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덴의 하와는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온 인류를 절망 속에 집어넣는 그런 비참한 여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아침에 그 예수님을 찾아갔던 이 새 여인은 복음의 전달자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부활을 처음으로 입으로 전파한 여인이 된 겁니다. 천사가 전해준 복음을 마음에 담고 온 인류를 향해서 처음으로 선언하기를 예수 부활했다. 전파한 자들이 이 여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